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신앙적인 측면에도 눈물과 고통이 있는 주간이었습니다만은 외적으로도 바이러스 때문에 조심성이 많은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토요일, 예수님께서 어제 오전 9시에 십자가 지시고 오후 3시까지 가상 7연의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셔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안식하신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 병영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무덤은 새 무덤인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묻힐 곳이 없었겠습니까? 어디든지 묻힐 곳이 많았지만은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신앙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어 들어가려고 생각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바친 헌물이나 그 어떤 것도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받으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그의 이름과 행적이 1.1획도 틀림이 없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세계 위인전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허락을 받고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익명의 범죄자처럼 공동묘지나 극빈자의 무덤에 묻히지 아니하시고 희생자의 묘지에 묻히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한 말씀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법의 해질 때에 나무에 달린 그 시신은 그날로 장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매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은 당대의 이름이 있는 유대 공회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신앙심이 두텁고 앞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고대하면서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당대의 국가 반란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와서 그 시신을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란죄의 의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그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오해를 받고 피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십자가형에 처해진 그 제수의 시체는 십자가에 그대로 두어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쪼아서 그 시신을 먹도록 방치하거나 아니면 깊은 물 속에다가 그 시신을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부자이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와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 연루 의혹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통치자의 처벌을 받은 죄수의 시신을 매장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만은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존경을 받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감히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바리새파 몇 사람과 율법학자들 간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평소에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오리게는 마가복음 14장 58절 15장 29절에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여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했다는 사실을 상기하였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집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 하는 범죄한 성품을 가진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에 지옥에 들어가셨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의인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생각해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해석을 달리 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의 지옥 강화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장사는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원문에 음부에 내려감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무덤은 스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스올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땅을 말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 35절, 사무엘하 22장 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갈 대로 다 내려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문 포마 리셉타에 장사되시어 내려가신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과 저주뿐 아니라 무덤의 공포까지도 담당하셨다고 헬만과 니델보스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의 새 무덤으로 옮겨갔고 예수님은 우리의 똑같이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땅 아래로 내려가는 최대의 굴욕을 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저자인 우르시 누스는 말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덤은 우리가 부활의 날까지 쉬는 곳이 되었다. 예수님은 안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일반적인 무덤과 똑같았지만 다른 것은 참혹한 비애에서 벗어나 3일 후에 무덤이 갈라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위로와 감격을 받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그 무덤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우리에게 온다. 향기는 죽은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에서 오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땅에 묻는 것은 지옥과 파멸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위로와 축복이 되어준 안식을 위하여 매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성도나 부모나 그 어느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매장할 때 이제 안식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매장이 범죄한 인간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야 할 지옥까지 예수님이 갔다 오신 것으로 확정한다면 그럼 여기서 지옥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문의 지옥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사에서 이것을 사도신경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예수님이 장사된 시간부터 부활하시는 시간까지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구약시대의 신자들을 하늘로 데려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에베소 4장 9절에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삽입을 해 넣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개혁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개혁주의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한 번도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옥에 들어간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만든 문자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갔다 나오셨다? 그 말이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들어가는 만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적으로 갔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록한 것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한 전설과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잊히는 순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들어가셨다는 직설적인 해석은 삼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을 완성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대신 지켜주셨고 죄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승리로 끝났으며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지불해야 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속성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한 이 죄값, 이 빚, 이것을 완전히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을 때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의롭게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설리신 그 보혈의 피가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시는 분이고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죄값을 누가 치료해야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신 그 피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질병이 나을 것이 아니라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또 구원과 질병과 모든 문제들이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 예수님 무덤에 계십니다.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다. 약속대로 내일 새벽에 영광의 부활체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시며 부활하셨음을 만인에게 증거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봄과 더불어 새싹 새움이 돋는 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삶에 지치고 쓰러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서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활개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